오늘은 조금 시각을 우리가 달리해서 다른 복음을 듣거나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제가 없다고 그렇게 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럼 참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가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그게 바로 은혜의 사건인데, 그 은혜의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 그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약화시켜요.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의 방도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다. 그런데 간혹 무슨 양심을 따라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사설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 가미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유대 교인들처럼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율법대로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심화시켰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다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인 것처럼 그러면서, 아니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명한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른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또 다른 이단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주의가 뭡니까? 복음주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든다. 표현은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통신학을 다 무시합니다. 정통신학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보수신앙 이거 다 율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표현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교리가 없어요. 왜? 다 저마다 자기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복음. 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다 저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는 복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온전한 기독교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아주 심각하게 질타하는 그런 책들,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실한 복음 받아놓고도, 온전한 복음 받아놓고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에 심취해져 있는 모습으로 지내기 쉽다는 겁니다. 왜 신천지나 이런 드러난 이단에 그것도 오래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왜 자꾸 넘어갑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거기서 표방하는 게 성경 공부한다.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떻게 풀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었느냐 아니면 치우쳐서 풀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이비가 되고 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예?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비는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단은 뭐예요? 끝단자야. 다를 이자의 끝단자.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경을 얘기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 내리는 부분에 가면 그게 마귀예요. 그게 교회를 교란케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너희들을 교란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들을 참 교란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시종여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은혜다, 은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고, 인간의 땀이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공적이 필요 없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은혜 외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교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라. 은혜에 대한 찬양들 여러분들이 뭐 가스불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거기 묻어 있으면 그거
골라내야 돼요. 교란케 하는 그런 문장이 있고 교란케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외에는 보이지 말아야 돼요. 은혜만 들려야 돼요. 은혜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 은혜만 듣고 은혜만 말하고 은혜 속에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